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웃 사촌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소통이 힘들거나 형제 간의 사이가 소원한 사람, 때로 형제 간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친밀하게 연락하고 서로 돕고 우애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형제들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시골에서 고생하며 함께 자란 형제들은 도시에서 치열하게 자란 형제들보다 그 관계가 친밀하고 우애가 깊다는 것을 저는 제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도시보다 시골에서 함께 자란 형제들의 우애가 깊을까?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자기 하나 살기, 자기 가정 하나 지키기가 너무도 버겁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 간에 우애가 깊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형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혈연관계의 형제가 있어요. 다음은 영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혈연적인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형제는 영적인 형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친밀감은, 그리고 연대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한 형제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으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영적인 형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육체적인 형제보다 영적인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여기고 더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온전히 거듭났는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육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관심,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은 영적인 형제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꼭 말하고 싶은 것, 꼭 전해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까? 예수의 피를 나눈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말, 이 말은 이 지체에게, 목사로서 이 성도에게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는데요? 비웃는데요? 조롱하는데요? 무시하고 멸시하는데요? 너나 잘하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형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너를 위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진리에 근거한 말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게 세속화되었어요. 성적으로 극히 타락했습니다. 또 은사주의에 빠졌어요. 신비한 것, 방언, 예언, 그리고 분파주의에 빠졌습니다.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내가 정통이다. 무슨 파인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 하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 너희들 따라와라. 그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혹은 지적하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열광주의에 빠진 자들이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여기서 혈과 육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아담으로부터 온, 부모로부터 온 육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 속한 육체, 곧 주님처럼 온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전혀 다른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 속한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여러분, 이 육체에 지나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육체가 좀 어떻게 되면 자기 전 영혼과 전 삶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 육체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알맞게 운동하시고 휴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자, 다음은 혈과 육은 뭘 의미할까요?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아. 그 자아는 뭘까요?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내면의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거듭나지 못한 자아, 자기 생각, 자기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육을 쫓지 말고 뭘 쫓으라고 그래요? 너 영을 쫓아라. 너 육을 생각하지 말고 영을 생각해라.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 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 내 마음대로 막 육체를 쫓아, 쾌락을 쫓아, 막 소유를 쫓아 살아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아를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자아를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자아는요, 변함없이 뭘 거부하고 대적합니까? 믿음입니다. 뭐하러 믿음대로 사니? 뭐하러 말씀대로 사니? 심지어 자아는 뭘 대적합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이다. 네 자아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 실패, 아픔, 상처, 절망, 탄식이 무엇을 쫓아 살기 때문에 오냐? 자아예요. 자아.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쫓아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거듭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여러분, 자아는요, 끝없이 세상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출처가 뭐예요? 자아예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아를 따랐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육체뿐만 아니라 자아를 쫓아 자꾸 생각하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면 결국은 뭘 놓쳐요? 저 아름다운 완전한 나라를 놓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는 육체,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썩어 없어질 것, 곧 육체를 위해 한평생 살면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너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썩어 없어질 것의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세상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삶과 영혼을 얼마나 썩게 하는지 몰라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막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괜찮아요. 참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이요, 이거 보통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공부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주위에 있는데, 세상 영광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면 마귀가 세상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뭐 했어요? 유혹했어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한번 절해봐. 이거 다 줄게. 세상 영광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사야,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뭐 더 좋은 거를 걸쳐야, 여러분, 세상 영광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 세상 영광을 갖기 원하는 놈이 누군 줄 알아요?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를 죽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영광을 가지고 선한 데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다뤄야 되죠?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 세상 영광까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 좋은 거야,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들까지 시간이 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예?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1000명의 여인, 왕궁에 막 금이 넘쳐나고 수익금에 금이 넘쳐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정치에 올인합니다. 사상에 올인합니다. 예술에 올인합니다. 문화에 올인합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나 자기의 몸을 부정하면서 막 금욕적으로 건강을 해치면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육체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에 붙들려서 그거 못 가져서 안달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나라도 민족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매라. 참,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터부시하고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분이 술 취하고 욕하고 남모략하고, 성경을 자세히 들춰보면 만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래요? 함께 식사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와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심어라, 심어라, 심어라. 그런데 반대로 살아요. 이 몸도 소유도 시간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영원한 것보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 육체, 시간, 소유, 그 모든 것을 심어야 한다. 씨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우면 자아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놓치게 될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순간에 또 육체, 환경에 붙들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짧은 인생, 때로는 썩어 없어질 어떤 것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외치고 간증할 때도 있습니다. 심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어야 할 누군가를 위해, 열방의 영혼을 위해 눈물 나게 씨를 뿌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